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입니다. 뭐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의 위력을 알면 3대가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법을 알게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그 위력을 알면 여러분 운명이 아니라 3대가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니까 오늘 그걸 여러분 잘 듣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통장에 100억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억도 없다. 네. 1000만도 없다. 1000만도 없다. 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최고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를 못합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하는 걸 세상이 뭐라 합니까? 사기꾼이라죠.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질문했다시피 100억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100억 유산 물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대신 오늘 여러분 1000억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임종이 가까이 올 때쯤 돼서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하면 좋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워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해서 살면 이 땅에서 예수님 도움으로 너희 가정이 반듯하게 살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루 1시간 이상 꼭 성경을 읽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큰 믿음 생활하다 떠날 것이다. 라는 이런 유언들이 여러분 유언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부분 유언을 하면 천국에서 만나자,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 그 훌륭한 유언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거는 이 땅에 떠날 때 내가 너희들한테 1000억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면서 뭘 물려주냐? 이 성경을 물려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시고 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1000억 원이 아니라 여러분 운명을 바꿀 내용들이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3세대가 있다고 칩시다. 3세대. 위로는 할아버지, 그 중간에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 여기 3세대입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이 3세대 중에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요 세대 중에 딱 한 세대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이 세대, 3세대가 다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1000억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왜 하필 100억이란 얘기를 안 하고 왜 1000억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 놀라운 뜻이 있어요. 1000억이라는 재산은요, 3세대가 할아버지 1000억만 있으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세대가 팔자 고치는 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0억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아들 대가 팔자 고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1000억 가지고 팔자를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지만 성경은 100% 여러분 팔자 고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3대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몇 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겠답니까? 출애굽기 10계명에 2계명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어떤 복?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경은요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천대의 유산을 물려준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딱 맞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은 거짓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 중에 제일 교육이 뭘까요? 아버지 엄마가 야야 공부해라 이 교육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교육은 자식은 엄마 아버지 교육해란 그 소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 엄마 모습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이걸 누가 봅니까? 아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아들이 할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 하는 것들이 적어도 30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보고 자란 아들은 반드시 이 사람이 70, 80 될 때까지 그 모습을 살아요. 그 모습을 보면 거기 몇 대까지 간다? 1000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식은요, 오늘도 얘기하지만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술이나 마시고 이러면 자식도 그대로 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깨끗하게 자식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면 따님이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아버지 성경 적는다. 와, 아버지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런 좋은 믿음의 모습을 물려주면 이런 모습이 1년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우리 아버지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배당을 가고 집에 오면 깨끗하게 텔레비 끄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면요. 이 영적으로 1000억 이상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평생 예수님 손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한테 1000억 물려주면 자식이 망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가정은 절대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60이 되면 이제 어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본이 뭘까요? 자식 앞에서 여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100억 유산 물려줄 부모 없어요. 하지만 그 100억 이상의 아주 거대한 성경의 이 유산을 물려주면 그것이 자식을 살리는 팔자 고치는 그것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1위 대통령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링컨이요 어릴 때 자기의 가장 기둥이었던 아버지보다 더 귀했던 엄마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링컨은 참 어려운데 이 엄마 내가 물어보니까 실제래요. 이 엄마가 마지막 죽으면서 뭘 했을까요? 저는 볼 때요, 여러분 죽을 때 유언할 때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자는 건 100점 만점에 50점. 100점 만점에 100점의 유산은 뭐냐? 너희들 이 땅 떠날 때까지 항상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이 100점이에요. 에이브람 링컨은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하면서 자기 엄마가 읽었던 성경을 물려줬는데 링컨이 죽을 때까지 그 엄마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이 흐르고 손때가 물어있는 이 성경을 자식한테 물려주면요 이게 사실 1000억 이상의 유산을 왜? 이 속에 자식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방법 1000억 이상의 보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에 있어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뭐 하나만은 그대로 안 없어진다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딱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딱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 세 구절로 나눈 이제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태초에 창세기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우주가 138억 년 전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이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라는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변했던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신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깊은 신비의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말씀이 육신 예수님이 이제 잉태해서 나왔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 우리한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요, 뭐냐면,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육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죠. 말씀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안 될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까? 뭡니까? 못 보죠. 그런데 육신이 됐다는 것은 육신으로 입고 오신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 그 자체가 이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셨다. 근데 이제 14절에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영원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아니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는 순간 이 땅에 예수님은 없어졌죠. 그럼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못 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이 땅에 뭘 두 가지를 보내줍니다. 하나가 성령님이고 하나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올라감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안 보였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다시금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점의 책하고 이 근본적으로 틀린 책이에요. 왜? 이 속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일반 책하고는 전혀 차원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창조주시요, 둘째 구세주시요, 세 번째 통치주시요, 네 번째 심판주인. 이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봅니까? 읽지만은 못 보잖아요. 읽지만 이해가 안 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분이 제가 믿음 생활 한 40년 하면서 본 게 있어요. 40년을 해도 신앙이 전혀 안 자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90명은 10년 전 모습이나 10년 후 모습이나 똑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10년 모습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서 신앙이 되게 성장돼 있고 성숙돼 있는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로 나오고 나중에 목회자가 나와요. 이 두 사람 차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뭘 것 같습니까? 똑같이 2014년에 똑같은 교회에 똑같이 나갔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또 한 사람은 전혀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전혀 믿음이 성장 안 된 차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거는 기본을 잡은 사람하고 기본이 없는 사람 차입니다. 그게 고수하고 하수의 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년 다녀가지고, 아니 30년 다녀가지고 고수 되는 사람이 있고 30년을 다니도
신앙이 전혀 성장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는 뭐냐? 기본을 놓친 차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기본이 왜 중요하냐? 제 실제 경험을 할게요. 제가 대학교 때 기타를 너무 잘 쳤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축제할 때 제가 나가서 노래도 불렀다니까요. 그만치 인기가 있어서 와 오빠 할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주특기 뭐 하면 자기 사람들한테 각자의 장점이 있잖아요. 제 장점이 뭐냐? 수영을 잘해요. 기타는 지금 기타 치는 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참 안타까워요. 제를 보면. 왜냐? 기타를 거의 20년을 쳤거든요. 20년을 쳤는데 기타 학원에 가서 기타를 정규적으로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기타를 배웠으면 지금 기타에 콘서트 나가도 나갈 정도의 시간을 기타를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말로 하면 제가 기타를 후루꾸로 배웠어요. 내 혼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쳐도 1년 기타 친 사람보다 실력이 안 늘어요. 답답하죠. 기타 학원 가서 악보를 배우고 제대로 기타를 배운 사람은요, 1년만 지나면 완전 성장이 싹싹싹싹 돼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그래 기타를 쳤는데도 지금 와서 보면 기타 학원에 한 3개월 다닌 만큼의 실력밖에 안 돼요. 그 차가 뭘까요? 기본을 안 배웠다는 거예요, 기본을. 자, 그러다가 제가 거기 참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입학을 해서 이제 수영을 배울 때 그 머리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수영도 내 혼자 후루꾸로 배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영 서클에 가입해서 수영을 정통적으로 오리지널로 기초부터 해가지고 탄탄하게 배웠어요. 배우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3개월부터 수영이 확확 늘어요. 느는데 지금 수영 실력이 웬만한 수영 선수를 따라잡을 수영 실력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타하고 수영을 볼 때 수영은 내가 기본을 배우고 기초를 배우니까 이게 시간이 되니까 응용이 돼서 엄청나게 수영 선수 같이 되지만 기타는 기본과 기초를 못 배우니까 20년을 쳐도 그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요 20년을 다녀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바탕된 안 믿으면요 절대 성장 안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정말 잘하려면 일단 힘들더라도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후루꾸로 혼자 배운다고 되는 이게 아니에요. 왠가 내가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지금 거의 18독을 했으면 목사 중에서 18독 한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성경을 그래 읽어도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부분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말할게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성경을 19독 한 하수동 목사도 누구 앞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직도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이런 쉬운 성경도 아니고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건 100점 100패입니다. 그거는 200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10독을 하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왠가 압니까? 첫째, 성경의 기초가 없고 둘째, 성경을 이해 없이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내가 오늘도 나중에 7번째 얘기, 성경은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없이 읽으면 여러분요 20독 30독 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초를 목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빨리 얘기할게요. 성경을 제일 먼저 읽을 때 제일 권하는 게 사복음서를 먼저 읽으랍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라고 해요. 근데 뭐 구약 창세기부터 읽어도 좋은데 제가 권하는 거는 제일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마스터 딱 해야만이 이 성경을 풀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나는 뭐랍니까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7가지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1장에서 21장이지만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요한복음. 요한복음만 여러분 이해가 되면 예수님의 뜻이 이해가 되면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가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이왕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예배에 놓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뭐가 빠지면 여러분 헛방에 절대 신앙은 안 자란다. 뭐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이해 안 하고 읽으면 여러분 20년 돼도 똑같은 실력이에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런 실력, 엉터리 실력을 가질까요? 이제 진정한 실력을 갖고 싶습니까? 당연히 진정한 실력 가져야죠. 성경의 고수가 돼야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엉터리로 하지 마라. 제대로 해라. 엉터리로 하면 눈속임 하면요. 여러분 신앙에 절대 성장 안 해. 아무것도 허망해요. 교회를 1년 동안 다녀도 느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힘들더라도 제대로 해란 말입니다. 기초를 잡아서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지키게 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할렐루야. 성경도 성경 읽는 법도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돼요. 배우면 배우기가 힘들어서 이 배우면요 키가 쑥쑥쑥 자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뭐가 기초가 돼야 된다? 성경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성경 안 읽고는 여러분 절대 믿음 성장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루에 최소한 내가 하루에 1시간은 성경을 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을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해하면서 읽으면 여러분 신앙이 크게 자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속에 있다고 얘기했죠. 인정하십니까? 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러니까 위대하죠.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성경의 위력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요 안에 있는 말씀은 뭐하다고?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라고 하는 게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요 성경에 있는 그런 문자가 아니고 첫째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 보면 모르지만 영으로 보면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있는데 또한 여기에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할 때 이 힘이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이 힘이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에르게네스라고 나와요. 에르게네스가 뭐냐면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즉 이 글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힘을.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에너지가 왜 중요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알고 못해서 못할까요? 에너지가 있어서 있고 없고 해서 일을 못할까요? 정답은요. 알고 못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없으면 못해요. 문제는 에너지가 있으면 해요. 결국은 뭐냐?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째 살아있고 둘째 뭐래요? 에너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언제부터? 최소한 138억 년 전부터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도. 그럼 이 땅에 사람은 바뀌지만 예수님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140년 전에, 1400년 전에, 기원전 500년에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대에 사람은 바뀌지만 그 무대에 지키는 예수님은 그대로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 크게 합시다. 에너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람은요, 오늘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들 변화는 절대 못 시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여러분 변화는 절대 못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뭘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변화를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있다. 뭐? 성경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만 오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거기는 여러분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 설교 못해도 그 속에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가면 이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려는 강사는 아니지만 제 이름을 치면 재테크하고 그다음 자기개발 전문가 강사로 나와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고의 강사로 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두 명만 소개할게요. 한 사람이 김창옥이라는 남자, 제주도 잘생긴 김창옥 씨하고 또 한 명이 김미경 강사예요. 이 두 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몸값을 받는 강사예요. 김창옥 강사의 그 강의나 김미경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웃기고 1시간인데 10분 지나갈 정도로 후딱 가요. 너무 재밌고 거기다가 재미만 있을 뿐더러 재밌고 멋지고 얘기도 잘하고 하니까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온 뭐 한 500명 되는 사람이 깔깔깔 웃고 전부 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유튜브에 김창호, 김미경 강의 치면 너무 재밌어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존경하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는요,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지만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는 못 시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강의를 해도 감동을 주지만 사람 변화는 못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있는 하나님 말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뒤집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예수님 모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히브리스에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뭘까요?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죠. 힘이 뭐냐? 변화를 시키는데요. 첫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영적으로 전혀 무능력한 자가 영적으로 능력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의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 성경이 세상 책과 다르다는 이유가 이 말씀이 여러분 읽다가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전혀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도 저는 도저히 변하지 못한다 해도 그 속에 뭐만 들어가면 된다? 뭐가? 하나님 말씀인 이 에너지가 딱 들어가면 그걸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씀이 들어와서 바울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자마자 사울은 바로 바울로 바뀌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옆에 3번을 부인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랍니까? 말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때 베드로는 그 말씀이 뒤집어져서 사도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뭐랍니까? 거물을 기울 때 예수님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갑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요한하고 그 동생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그 말씀 듣자마자 우물쭈물한 게 아니고 아버지와 거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은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한테 즉시 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바로 뒤집어져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한테 가는 그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그 요셉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 볕단이 11별이 네 앞에 절하고 볕단이 네 앞에 절한다.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요셉은 애굽에서 그 힘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게 힘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니까 그 역경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공통점은 말씀이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사람도 그 사람 속에 강력한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이 위대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아주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변화? 좋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해드린 거는 목사가 하는 설교보다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여러분이 읽을 때 이 성경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에너지 풀한 게 여러분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여러분을 뒤집어서 어떤 사람을 변한다? 죄인된 여러분을 의인된 모습으로 변하는 힘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성경을 그냥 사서상경 외우듯이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철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요,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뭐 하고요? 이해하고 읽으란 말이에요. 이해하지 않고 성경 200독 읽든 100독 읽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은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빨리 읽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읽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천천히 읽는 게 좋고. 자,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무슨 성경요? 어떤 성경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목사지만 개역개적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66권 중에 스토리된 얘기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창세기 이런 거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어려운 성경 개역개정을 읽어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교리 부분, 말씀의 핵심인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로마서 10장 전까지 이런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 우리 기독교 교리의 초핵심인데 개역개정으로는요 제가 18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쉬운 성경을 읽으면 거의 90%는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요지는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면 바로 성경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성경을 거의 다 읽어봤어요. 거의 다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모두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읽기 쉬운 게 쉬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건 제일 쉬운 성경. 그 중에서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놓은 이 쉬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미친 짓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아세요? 여름에 성경 1도 캠프를 해요. 우리 수영도 교회도 3일 만에 구약 신약을 다 읽는 그걸 해요. 그러면 3일 만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일 참석하면 성경을 1독을 해요.
근데 내가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완전 미친 짓을 해요. 무슨 미친 짓 하는가? 읽는데 어떻게 읽나? 랄랄랄랄 엄청 빨리 읽어요. 눈도 못 따라가요. 그래놓고 병신 같은 게 이걸 3일 수련하면 일독했다고. 그 일독해가 그게 뭔 중요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18독 19독 그거는요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믿음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왔잖아요.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성경을 속도 빨리 읽으려 했을까요? 천천히 읽으려 했을까요? 성경은요, 지금 유산에 2000년 동안 성경은요, 절대 빨리 읽으라는 곳이 한 군데가 없어요. 거기 성경에서 제일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중세 수도사의 수도사들. 지금 봉쇄 수도사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묻혀 죽을 수도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속독이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읽어. 거기 그 유명한 렉시오 디비나라는 겁니다. 뭐요? 렉시오 디비나. 과거 초대교회부터 이 렉시오 디비나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만 읽는 거예요. 1장을 읽다가 그 중에서 내한테 감동이 오는 글이 있죠.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되새겨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즉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한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방법, 이거는 꼭 제 말 들으십시오. 제가 방법을 가르칠게요. 이거는 누구도 잘 모르는 방법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이 그 유명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게 어느 부분이 있냐면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이 요한복음 6장이요. 그 뒤편에 가면 앉아 신학적으로 제일 힘든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나는 몸이니 나를 먹으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이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그때 당시 때 12제자 빼고는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6장을 읽을 때 쭉 62페이지를 쭉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왜 예수님을 이 말씀을 했을까를 두고 오늘 하루 종일 길을 가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보고 살과 피를 마시랬냐? 이거 잘못하면 식인데 이걸 왜 했을까? 그렇게 자꾸 속으로 자기가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두 가지 방법.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 구절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몇 번요? 30번. 30번을 읽어보세요. 30의 기적이 있어요. 30번을 딱 읽으면요. 대부분 이 뜻이 기억이 나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한 번에 많은 페이지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에 내한테 감동 오는 말씀을 그걸 가슴에 두고 계속 묵상을 하면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신앙의 힘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 것과 비례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사람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렉시오 디비나처럼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읽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절대 성경 맷도 그거나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말고 옛날부터 맷독한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이면 시편,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쉬운 걸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성령님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놀라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 읽을 때 세 가지 보조 도구를 쓰면 좋아요. 성경만 읽지 말고 첫 번째가
요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성경 어플 깔아서 성경 앱이 있어요. 그걸 해서 어떻게 읽냐? 성우가 읽어주는 걸 귀로 듣고 내가 이래 같이 읽는 게 가장 좋아요. 듣고 같이 읽는 게 제일 좋단 말입니다. 첫 번째 도구 스마트폰을 하고 성경을 제일 쉬운 성경을 사고, 두 번째 스마트폰 어플 까고, 제가 하나 더 강구하는 거는 뭐냐? 요겁니다. 성경 라디오입니다.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틀어놓으면 성경을 같이 성우가 읽는 걸 제가 읽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텔레비 틀지 말고 이거 성경 요한복음 딱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잡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 틀어놓으면 세상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지만 이걸 틀어놓으면 영적으로 그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1장부터 21장까지 일단은 처음부터 1장부터 21장을 다 읽어요.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하세요. 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런 스토리로 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1장부터 21장까지 쭉 한번 다 읽고, 그 다음 제 1장 부분을 하루 종일 읽으세요. 하루 종일 1장만 읽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는 뭐 1장부터 뭐 그거 짓 하지 마시고 1장만 열심히 한 30분 정도 읽으세요. 그러면 도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한 가닥 쌓여 가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3가지로 시험을 받죠. 그때 마귀가 뭐랍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를 때 예수님이 뭘로 싸우냐면 말씀으로 싸웁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싸운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든 이걸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치매 안 걸리게끔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운다는 각오하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을 읽는 거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일단 성경은 어떻게 읽냐면 제일 쉬운 성경을 사십시오. 이거는 10만 원도 안 해요. 3만 원, 4만 원밖에 하니까 딱 사가. 제일 쉬운 부분을, 성경 읽는 것은 몇 페이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 없이 읽으면 그건 헛방입니다. 그거 이해 없이 20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아무 소용없어요. 한 번을 읽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쉬운 성경이 제일 좋다. 두 번째는 읽을 때 전체를 보고 나서 강론 부분부터 해가지고 30번씩 읽어 나가면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성경의 말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면 3대가 운명이 바뀐다 했죠. 여러분들 100억의 재산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있다면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물려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질적인 유산은, 사람은요, 유산은 2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인 유산이 있고 정신적인 유산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어느 유산이 중요할까요? 정신적 유산이에요. 그 유산이 제가 딱 찍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야야, 이 아버지는 이래 했으니까 성경 너희들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 읽어야지 복 받는다 했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사이하고 며느리가 속으로 아버지는 하나도 안 읽고 죽을 때 저 소리 한다. 그거 하면 못 깁니까? 저 아버지 와저라노?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한테. 아버지가 그랬으면 평소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죽을 때 우리한테 진짜 고문시키고 간다. 그 소리 안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평소에 꾸준하게 성경 읽고 할 때 돌아가실 때 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 그 아버지 방을 볼 때마다 그래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새벽에 나갔지 하면 이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 잡는 게 1000억일까요? 1조 원의 가치일까요? 1조 원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물질로 1,000억, 100억을 물려주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을 가르쳐 주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올 때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로 예수님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다? 보이는 성경을 주셨는데, 히브리서는 이 성경이 단순히 글이 아니고 이 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김창옥, 김미경 강사가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재밌다고 돌아서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며 그 사람 속을 뒤집어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엉터리 같이 읽으라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사서성경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일 좋은 걸 쉬운 것을 사서 한 자 한 자 읽을 때마다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서 이걸 계속 읽으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전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비결은 바로 살아있고 에너지 있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오늘 이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장 중심적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